목사님, 제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저를 원망해요. 한 집사님이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하며 안 주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도와줬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베풀었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했는데 이용당하는 경험.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무분별한 도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잠시 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줬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 돕지 말걸. 이런 생각 해보셨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이겁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계속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될까? 도와주는 게 맞나? 안 도와주는 게 맞나?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한없이 도와달라는 사람, 한번 도와주면 계속 요구하는 사람, 도와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지혜를 말씀합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도움의 원칙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도움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밟아버리고 더러운 곳에 버려요. 무분별한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밟히고 버려지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 악인과 사귀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도와야 하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나요? 성경은 4가지 유형을 알려줍니다. 이 4가지를 알면 여러분은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형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도와야 해요.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진짜 어려운 사람. 하지만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게을러집니다. 잠언 26장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으로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대요. 이런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의존성만 키워줍니다. 실제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생을 너무 사랑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제가 동생을 책임졌죠. 동생은 일을 안 했어요. 형, 나 돈 좀 줘. 처음에는 기쁘게 줬습니다. 동생이니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어요. 동생은 40대가 됐는데 여전히 일을 안 했습니다. 제 돈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동생을 망쳤구나. 제가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동생은 스스로 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날부터 끊었습니다. 이제 안 도와줄게. 내가 일해야 해. 동생이 화를 냈어요. 형이 왜 이래? 형이 그러면 안 되지.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6개월 후 동생이 일자리를 찾았어요. 1년 후 동생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자립해서 살아요.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형이 그때 끊어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여러분, 들으셨나요? 진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돕는 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유형이 남았어요. 두 번째 유형 조언을 구하지만 절대 듣지 않는 사람. 잠언 23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는 조언을 업신여긴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대답해주면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봐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계속 조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지칩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책망해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친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남자 문제로 고민했죠. 매번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 남자 어때? 제가 조언했어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친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사귀다가 상처받고 헤어졌죠. 그러고 또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 남자는 어때? 10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됐어요. 저는 지쳤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어느 날 목사님께 상담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만 조언하세요. 그 친구는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친구가 또 전화했어요. 언니, 이 남자 어때? 나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친구가 놀랐어요. 왜 그래? 예전엔 말해줬잖아. 내가 말해도 넌 안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 그 후로 친구가 변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계속 조언해봤자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멈추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유형 의존성을 키우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의존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점점 나아집니다. 의존하려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두 구절이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5절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 각자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무거운 짐은 함께 지되, 각자의 책임은 각자 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유형, 거짓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불쌍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둘째, 급하게 요구합니다. 셋째,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해요. 넷째, 거절하면 죄책감을 줍니다. 믿음이 없으시네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시네요. 예수님이라면 안 그러셨을 텐데. 요한이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충격적이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목사님, 거절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들어보세요. 게으른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은 평생 게을러요. 거절해야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조언을 안 듣는 사람에게 계속 조언하면 그 사람은 계속 의존해요. 멈춰야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용납하면 그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해요. 막아야 그 사람이 돌이킬 기회가 생깁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교회가 도왔어요. 생활비도 주고 집도 구해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각자에게 다른 스토리를 말하면서요. 조사해 봤더니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던 겁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불렀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화를 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요?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당신은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1년 후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어요. 잠언 2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면책하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아픈 책망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도움을 지혜롭게 주어야 할 4가지 유형.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 일하도록 동기부여하라. 조언을 구하지만 절대 듣지 않는 사람. 조언을 멈추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의존성을 키우는 사람, 자립을 돕고 책임을 가르쳐라. 거짓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단호하게 경계를 정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지혜로운 도움의 5가지 원칙. 첫째, 기도로 분별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람을 도와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둘째,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지금 주는 게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세요. 셋째, 경계를 정하라. 여기까지만 돕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가 없으면 계속 요구합니다. 넷째, 책임을 지우라. 이 일을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시면 함께하겠습니다. 무조건 주지 말고 조건을 달아서 성장을 돕는 거예요. 다섯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거절했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선택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주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어요. 참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짜 힘든 사람,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의 행동을 신중히 하느니라. 온갖 말을 다 믿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돕고 있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존하려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도움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의존하게 만들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일 수 있어요. 댓글에 지혜롭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고백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혹시 무분별하게 도와주다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지혜로운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어떻게 도와야 이 사람이 성장할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는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지혜와 함께 가야 해요. 지혜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 없는 지혜는 냉정합니다. 사랑과 지혜 둘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다른 사람을 진짜 성장시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랑하세요. 아멘.